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온유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보시고 올려드려 보셨는지요? 저는 계속해서 나태해지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부담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3년 동안 모셨는데 남동생이 또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서 또 감사함으로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더 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게 되었네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제목을 하나 더 단다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르게 되리라는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 가난을 깊이 의식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온유함으로 천국 백성들은 죄의 기본적인 영적 필요의 완전한 만족 또 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네 번째 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에 대해 생각하고 알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당한 것에 부합되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했던 모세가 묘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들이 행한 일에 근거하여 판단하시고 대하십니다. 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는 이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뜻하심입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는 것은 절망입니다. 의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덕과 선행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속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무릇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의식으로든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사람이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내가 많은 피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허다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은 사람이 자신의 죄책을 말끔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은 결코 그의 형제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인데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실상 죄인된 사람의 상황은, 이 악인의 상황은 영원한 심판 아래에서 절망적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완전히 만족할 것이며,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어떻게 완전히 만족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의로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은 자신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에서 이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 속으로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해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의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이 제공된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의 머리와 어깨에 증가시켜 죽으심으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들이 죄인들의 값없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실 때 대속자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상의 의, 법정적인 의,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선행 없이 살아간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의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품과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줄을 알리라. 그것은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행실이 의를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먼저 우리 의에 대한 개념들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갈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줄이고 목말라는 것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른 위에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우리 영혼의 줄이고 목마른 갈망, 영혼의 줄이고 목마른 갈망,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의 원의 본 뜻은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리킵니다. 의는 강렬한 소원과 간절한 동경 그리고 갈급함의 대상입니다. 이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과 갈증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그 욕구로서 새로운 만족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데요. 소생한 영혼은 끊임없이 의 양식을 요구하며 매일 숨쉬며 매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은혜의 그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메마른 그 근기에 물이 없어 끝없는 사막을 헐떡이며 헤매이는 사슴을 봅니다. 제 자신 코로나 병중에 있었습니다. 중증 병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신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가는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인하대학교 응급병동에 한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따뜻한 그 치료 참 눈물겹게 그립고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정말 그 병중에 한 달 이상을 그곳에서 죽음 앞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죽는 게 낫겠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느냐 하면 세 가지나 됐는데요. 한 가지는 묶여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몸부림치니까 제 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어떤 중압감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나를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나가게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기인 것 같다고 시간을 낮추어서 폐가 다 상하고 망가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소를 제 안에 투입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참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면서 숨이 쉴 듯 말 듯한 그 고통,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때는 숨 쉴 때 또는 그 숲속에서 깊은 숨을 쉴 때 참 감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였냐 하면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계속 빼내야 되기 때문에 식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막 목과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갈증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면 입술을 적시는 정도 치료했었는데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태양이 강력하게 그 햇빛이 이글거리는 그 쪼이는 사막 깊은 한가운데 끝없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저기 그냥 데려가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 타는 목마름이 이런 건가 생각도 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갈구했던 그 목마름의 고통, 탕자가 이제 줄여 죽는구나 했던 그 배고픔의 절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강력히 원할 때 갈망하면 느끼고 들리고 보이고 하게 됩니다.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 갈망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굶주리고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정말 나를 원하느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못 만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그분의 혜택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얼굴, 그 임재와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마음을 너무 빼앗기보다는 아버지를 먼저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어긋나고 부족하고 한 그 모든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서 계속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과 신앙생활이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하니 초점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과 육신의 많은 것들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갈증으로 다른 것은 좀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임재와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음성을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드러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임재로 진리가 드러나기를, 계시되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의롭게 하심은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의롭게 하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말라 갈라진 땅에 생명의 단비를 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바른 관계, 의에 대한 그 갈증과 갈망에 우리의 인생 위에 배부름, 충만함, 즉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계속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는 그랬어. 옛 추억이 아니라 우리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갈망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주님을 배웠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시고 바르시고, 그래야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의로운 거룩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고 우리 갈망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의로움으로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그 머리와 어깨에 지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